여기 환난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 담대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당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환난만 꼭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환난은 잠시 잠깐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한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다, 환난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넓은 세계를 허락하신다, 더 견고한 터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한 용어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담대하라고 말하는 그 원인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윗사람이기도 하지요, 힘있는 자이기도 하지요. 이런 이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그리 힘을 내라고 격려의 말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인생의 패배를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두려움을 모른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적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재 진행형의 용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담대하라. 오늘 하루도 살아도 어떤 일을 감당해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나의 오른팔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의 모든 인생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용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되 환난과 평안과 빛과 어둠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연약한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의 언어가 바로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하라는 본래의 뜻을 생각하자면 헬라어로 달세이라는 말로서 달세오라고 하는 원형에서 온 선한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담대하라, 선한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또한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선한 기쁨을 가지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부심, 중요한 말이죠.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아마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담대하라 그럽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방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증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요새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가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놓고서 말하자면 긍정의 분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대한다고 하는 것, 긍정의 분노라. 긍정의 분노는 내게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며 행동을 일으키고 결과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긍정의 분노요 담대함이라고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갇히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당연하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인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로 오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셨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던져주시고 내일을 가르쳐주시고 하늘나라를 가르쳐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하자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남겨지고 물론 성령의 기도하여 충만하심을 입긴 입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생각하자니 심해도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들이 나 없이 살아갈 때에, 분명히 이들이 제자로 살 터인데, 이들이 분명히 나를 배신도 하고 부인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성령 충만하면 그래도 이들의 제자로서 사도로 사명을 감당할 터인데, 가면서 염려 속에 오늘 33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들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는 환난이 있다는 걸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쩌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환난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그렇게 힘든 일도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은 이후로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그렇게 힘든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더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겨나는 일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지 않고 귀신을 섬기고 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사탄을 섬기고 그렇게 주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죄인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성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니까 마귀가 이걸 어떻게, 마귀의 감정이 있죠. 그것도 인격이 있어, 영이니까. 인격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독한 거짓과 악독이 있잖아요. 분열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견딜 수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자꾸 힘들게 한 환난이 예수님 믿으면 더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이런 환난을 능히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은혜를 함께 하시고 우리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조금만 잘못하면 교회가 그렇다고 온갖 소문과 또한 사건들을 빌미 삼아서 핍박을 가해오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도 물론 잘못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찌간해 가지고는 그저 그냥 지나가는데, 교회는 아주 작은 사건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교회가 왜 그러냐고. 아니,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고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아니,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집사원사가 그럴 수 있느냐고, 왜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욕을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정죄와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도덕법과 윤리법이 우선이라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는 것은 확연한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떨까요? 교회가 정죄받는다? 교회가 세상법을 지키지 않아서,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당연히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교회답지 않다고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뭘 말씀하는가 하면 더 엄격하게, 더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 배우고 보고 듣고 본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엉성하고 엉터리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그런 집단으로 생각할 요인이 어쩌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격하고 철저합니다. 죄 하나만 있어도 그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그 머리털 같은 죄 하나만 있어도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예배하는데 방해를 일으키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 양심에 걸려서 견딜 수가 없는 아픔들을 끌어안고 사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사니까요. 그런데도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세상의 어떤 정해진 세상의 법률, 세상의 법을 그 이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서로 사랑과 복종을 말씀하시고 순종을 말씀하시고 화목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환난 핍박을 받고 그렇게 살 때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 것을 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먼저 더 잘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것이 분명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알기 전에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4절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고 환난을 받는 일들을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기도 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또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오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말씀하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사랑을 말하고 또 겸손을 말하고 교만, 겸손 말하고 거룩과 속된 것을 말하고 감사와 원망, 불평, 원통을 말하고 사납고 온수함, 온순함 이런 것들이 다 언급되어지지만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나 나를 지배하고 내가 끌려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 세상 그 무엇이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가 끌려가고 있느냐는 말씀이죠.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에, 자기들의 눈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을 볼 때에 자기들 눈의 판단 기준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미움과 환난을 받는 그 분명한 그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고 미움을 받습니까? 그렇진 않죠. 강하면 사태, 그거 좀 참으면 되거든요.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미움 받을 짓을 해요. 옥에 가도 좋다. 나는 순종의 각오가 됐다. 아니, 백성들이 생명을 죽어가면서 순교할 일이 있어요. 남 죽이면서 순교가 순교입니까? 남을 살리고 내가 죽는 게 순교죠. 이게 미움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단순하게 미움받을 게 아니에요. 옛날로 돌아가면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아서 미움받을 수는 있었죠. 근데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디도서 1장 15절 16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룩한 공교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오늘 연락이 끊어져 버렸거나 예배신앙이 완전히 제로가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이는 하늘의 은사를 맛봤는지는 몰라도 시대의 환난에
환난에 넘겨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에 넘겨진 자인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당자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지켜줘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본부가 여러분 어디일까요? 인생의 본부. 나의 인생의 본부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내 인생의 본부인 거예요. 노아의 방주처럼 세상에 물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설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집을 지은 거죠. 자기들이 방주를 지은 거예요. 교회도 누가 짓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시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피난처가 어딘가 하면 우리 인생의 본부가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인생의 육신도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도 재개발을 하지만 또 재개발하고 무너지잖아요. 재개발할 것도 없어요. 내 인생이 무너지는데 내가 사망에 처하는데. 인생의 본부는 교회이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본부라는 거예요. 본부. 그렇기 때문에 본부와 연락이 두절되면 어떻게 돼요? 미아가 되는 거예요. 미아가. 우주선이 우주로 발사가 됐어요. 그런데 지구에 있는 본부하고 통신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 고철덩어리에 수조원들에서 만들어도 고철덩어리 미아가 돼요. 우주의 미아가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양식 떨어지면 죽죠. 화성에 무슨 음식이 날까요? 야, 우리 본부, 지구의 본부가 연락이 안 되니까 금성으로 가자. 거기에 먹을 것이 있나? 거기에 씨를 심어서 먹고 살자. 집을 짓고 살자. 그게 되냐고요? 그게 진리에만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니 교회의 생명의 터전으로, 말씀의 진리와 기둥의 터전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두셨는데, 교회를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나? 교회와 연결이 두절되면, 하나님과 연결이 두절되면 어떻게 되는? 미아가 돼. 끝내는 사망에 삼킴받고 만나는 거예요. 사탄이 주워가 버려요. 그런 말씀하죠. 나무가 나뭇가지 떨어지면 어떻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궁이 던짐을 받는다.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아멘. 오늘 여러분, 환난이 극심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미아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잘 모르도,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씀하잖아요. 지금은 잘 몰라요. 예수님 하나님 믿고 교회가 본분지 뭔지 그걸 확실하게 모르지만 나중에는 안다. 나중에는 안다. 아멘. 인간의 영적이 얼마나 근시안인지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래를, 천국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걸 가르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옛적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이 끊임없이 몰려왔잖아요.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 죽이려고 40일 동안 금식해가면서 사도 바울을 전도자 죽이려고 숨어있기도 하고 매복해 있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잡히면 죽습니다. 잡히면 죽었어요. 로마인들에게 잡혀가면 사자밥되고 거리에 등불로 화형당하고. 그런데 누가 예수의 사람인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드러나면 잡혀가면 죽어요. 물론 순교하면 될 일이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아나? 그 사막의 모래 땅 가운데에 뭡니까?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물고기를 그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확인하고 서로 위로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떡을 떼고 말씀 나누고 어려운 일에도 얼마나 서로 기도해 줬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길가에 가다가도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얼마나 반가워요. 특히 우리 번영교회 가족 어디 시장에서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냥 미치도록 반가운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천사를 만난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아이, 저 인간이 여기 왔지. 내가 여기 시장 보러 왔는데 왜 저 인간이 여기 와서 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거 뭡니까? 서로 연락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연락. 오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요, 성도 간의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연락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연락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가족이 아니요. 오늘 담대함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긍정의 분노를 가질 수 있는 선한 용기, 희망과 기쁨을 확증하는 일에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요, 믿음의 견고한 이 무너질 수 없는 이 배수진을 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어떤 환난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내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믿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의 기초가 믿음이에요. 믿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크리스찬이 시온성을 향해 가다가 언덕 중턱에 앉아서 잠깐 쉬었다가 잠에 빠졌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다시 언덕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언덕에서 두 사람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누굴까? 왜 내려오지? 그 한 사람은 겁장이었고 한 사람은 의심쟁이였어요. 크리스찬이 멀었어요. 잠깐 잠에 떨어졌다 깨어난 크리스찬이 겁장이하고 의심쟁이에게 멀었어요. 아니 어째요? 되돌아오는 겁니까? 그래서 겁쟁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도저히 무서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거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의심장이가 말을 거두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톡하면 말이죠, 거기 아주 굶주린 두 마리 사자가 웅크리고요, 삼킬 듯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가 나가는 거기 잡혀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크리스찬이 웅줄했겠죠.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웠겠어요. 야, 진짜 가다가 잡혀 먹는 거 아니야?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도 목적지를 향해 올라가야 된다고 올라가는데요, 아름다운 반짝이는 그 저택이 하나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거기에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래 좀 쉬었다가 다시 힘을 내서 언덕을 향하여 정성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겁쟁이와 의심쟁이가 말했던 그 두 사자가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천성의 문 앞에서 두 사자가 그야말로 이 홀쭉한 배 굶주린 그 사자가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크리스찬 이가요, 겁을 잔뜩 먹고는 아이고야 정말 안 되겠구나 뒷걸음을 치고 있는데, 그 순간 문 앞에 있던 문지기가, 경계라고 하는 문지기가 크리스찬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용기가 없으시오. 아까 좀 전에 두
두 사람도 도망치듯이 갔는데 당신도 되돌아가렵니까? 그렇게 용기가 없으시오. 사자들을 무서워할 것 없어. 저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어. 사슬에 묶여. 어느 사람들마다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묶어 놓은 것일 뿐이지 길 한가운데로만 가게만 하면 아무런 상처 없이 지나갈 수가 있어. 그분지기의 말을 그대로 듣고서 그렇지 않은 한가운데로 잘 걸어갔더니 정말로요, 사자가 덤비지도 않고 으르렁소리지도 않고, 그래서 무사하게 천상의 곳으로 잘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자는 뭔가 하면 의심쟁이와 겁쟁이가 만났던 두려움의 허상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허상이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과장된 실체였다는 거예요. 과장된 실체예요.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었다. 아멘. 우리가 누구입니까? 다윗이 누구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허상의 사자, 과장된 실체 앞에서 우리가 천상을 향해 가는데 뒷걸음칠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쟁기를 잡은 자가 어떻게 앞으로 밭을 갈면서 뒤로 돌아갈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뒤 되돌아보지 말라. 갈지자로 엉터리로 밭을 갈 거 아니에요. 소알 땅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구원을 기리키시는데 롯의 가족들 중에 그 아내가 말이죠,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그 붙잡힘 받은 그 은혜 따라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은혜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따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역사가는 천성을 향해서 직선형이에요. 아멘. 둥글둥글 도는 게 아니에요.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관이 분명해야 돼. 아멘. 나 혼자 천국에 갑니까?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 가신 곳일로 내가 길이요 생명의 진리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니 겁낼 게 뭐가 있어요? 환난이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나 혼자 가면 아무렇게나 잘못 갈 수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 가주신다는데. 아멘.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슬에 묶인 두 마리 사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을 마주대야 하고 환난을 겪을 때 실의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숨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이 무서울 때도 참 많고 사람이 세상에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그러나요, 이러한 것들은 다 의적 동기일 뿐이라는 말씀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까지 말씀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조롱과 핍박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유리하는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말씀하시죠. 우리는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세상과 죄악과 위협과 위기와 싸워서 이기는 오늘 은혜의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담대함을 가져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백하십니다. 죽지 말고 살자. 세상에 안 죽는 게 어디가 있어. 죽지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우리의 믿음이 죽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죽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락 두절이 되지 않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 연락하며 살자는 거예요. 성도 간에 연락하며 살자는 거예요. 죽지 말고 살자고요. 여러분 믿음이 죽어나가 떨어지지 말고 환난이 있어도 담대하게 대적하여 이겨내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내야 돼요. 이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으니까.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사방을 둘러봐도 환난이나 재앙이나 질병이나 생활이 풀리지 아니하고 우울한 감정에 빠져있는 이들이 참 많아요. 카톡에 봤더니 우울하다, 죽고 싶다, 안 된다, 슬프다, 허망하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드냐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 받은 은혜 그것만 붙들고 그거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지, 욕심내니까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우울, 불안, 짜증, 스트레스, 고통, 괴로움, 번민, 갈등, 아픔, 못 살겠다 이렇게 된다. 행복함이 따르지 않는 답답함도 있을 수가 물론 있어. 인생의 성취와 만족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온갖 지략과 또한 꾀를 어금니를 물고 혼신의 힘을 다해도 다른 희망이 어느 때는 멀리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은 절망감만 따라다닐 때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내게 편안함을 선물로 주질 않아요. 세상이 주는 것은 환난이요 평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망가진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내적 동기에 대한 확신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